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거든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은 늘 다른 이름이었고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율법 지킨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양심 고운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생명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사도들이.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방해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받아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율법 이전에 이미 창세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안식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할 때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꼭 따라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안 돼. 할례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개들이라고. 개 조심해라고. 개들을 조심해라고. 이 굉장히 격한 표현이거든요. 그럼 왜 개들을 조심해라 했을까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손으로 할례 받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았느냐?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은 후에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씨는 1차적으로 이삭이지만 궁극적인 씨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를 줄게 한데 별처럼 많으리라. 그렇게 수많은 씨들, 복수가 아니라 딱 꼬집어서 단수,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씨를 믿었다. 이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날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자식을 못 낳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라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은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면 이스마엘은 신의 산이요, 여종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종이라 그랬거든요. 종은 아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행한 행함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놓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만 여기에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면 이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대단한 비전, 꿈, 또 교회 목적, 방향, 목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스마엘로 보여요. 이스마엘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이스마엘 만들었을 때에 이스마엘 딱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라는 이미 폐경이에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이 약속을 왜 못 믿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이 약속 믿고 있지 왜 이스마엘 낳은 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했다면 내가 너를 죽여서 살려내서라도 너에게 씨를 줄 텐데 왜 못 믿었니? 라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약속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르도를 받고 나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13년 지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해라고 했었어요? 할례 받아. 할례 받으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능력, 혈과 육의 능력이 아님을 사인으로,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또 생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99세 때에 나타나서 너에게 다시 너 몸에서 날 씨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은 거예요.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이 늙은 나에게서 폐경이 됐는데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루에 몇 번 불렀을까요? 에? 사랑하는 아들을 얼마나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연애하면 남친이 여친에게 이름 몇 번 불러요? 안 해봐서 모르구나. 하여튼 수도 없이 불러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군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꼭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은 다 조롱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는 주제에 뭐 남을 구원한다고 침 뱉고 고개를 도리질하며 완전 조롱하고 비웃고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는요, 우리가 뭔가 잘 보태드려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역예배가 때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막 준비되고 깨끗하고 잘 준비된 그런 사람 사용 안 해요. 그러면 그건 지 잘난 것이 되잖아요. 죄인을 사용하는 거죠. 죄인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았을 때 너 할례해.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로마서에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를 도장 찍은 것이 할례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할례를 가졌다 이 말은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군요. 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군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랐죠. 왜? 아직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아. 이 할례 받은 민족은 택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걸 자랑한 거예요. 아니 자랑하라고 할례해서요, 너 믿음 없으니까 믿으라고 할례 준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너 믿음의 표를 가지라고 할례라는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다음 주에 보고 있으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자. 이거는 막 모태 할례자란 말이에요. 모태로부터 믿었다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대단한 자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배설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복음 전하는 거 꼭 누가 나오느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해요? 개들 조심해라. 개 조심해라. 악을 행하는 자를 조심해라. 그들이 손으로 할례 행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할례자다.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니 할례 받은 사람들 보고 개들이라 그래놓고 자기는 뭐라고요? 이런 자가 할례파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다른 분야는 참 할례파다,
참 할례당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엇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죠. 그리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 육체로 만들어낸 것은 이스마엘밖에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내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야, 찬양대 오늘 찬양 좀 잘해보자. 야, 그렇다 열심히 하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잘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듣잖아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찬양대끼리만 찬양해라 하면 잘 하겠어요? 주님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근데 야, 좀 잘해보자. 뭐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목사가 야, 오늘 설교 잘해가지고 은혜 끼쳐가지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 등록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뭐예요? 이스마엘. 목사는 교회 등록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아니군 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진짜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피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으면 가세요. 안 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야, 오늘 어떻게 하면 은혜 좀 끼치볼까 라는 식으로 하면요, 이건 이스마엘 넣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 수만 명 이스마엘 놓아서 목회 성공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다 그 쫓겨나는 자들인데, 정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그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10만 명 목회해가지고 천국 한 명도 못 보냈는데 5명 목회해가지고 3명 천국 보낸 게 어느 게 더 효과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부터 목회 스타일을 성도 불편하기, 당신의 목회 뭡니까? 목회 비전, 성도는 불편 안 해요. 교인들 불편하게 만들기.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최근에. 어떤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가는 거죠. 누구만 남게요? 성도만 남게. 그러니까 성도는 안 불편해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만 하면, 땅바닥에 앉았든지 땀이 나든지, 예? 냄새가 나든지, 좁아서 얼마나 냄새가 여름 되면 이제 다 다가와요. 그래서 교인은 불편하면 가시면 되고, 성도라면 아무리 불편해도 땀을 삐질삐질 하면서 방에 정말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그 중국의 지하교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냄새 진동을 해요. 하루에 10시간 강의해도 앉아 있었어요. 밖에 나가도 안 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지금은요, 중국도 많이 달라요. 배가 많이 불러졌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복음의 사망이 많이 없어져요. 유일하게 지금 북한에 좀 남아있어요. 그 핍박받으면서 지하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정말 남북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통일되면 정말 북한에서 그 지하에 있었던 그 믿음의 남은 자들 있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정말 사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 말은 내 육체로 뭔가 만들어낸 거 자랑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 20년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나 20년 동안 그래도 당신 설교 듣고 이게 앉아 있어 줬잖아요. 이게 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도록 헌신 충성 봉사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어디 감히 이 말 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목사나 교인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죽도록 충성해놓고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지, 죽도록 충성 안 하고 시사봉사인데 시사봉사로 놀러 가놓고, 어디 보니까 청소한 사람이 적어요. 식당 목사 적어요. 어디 갔습니까? 놀러 갔대. 그러니까 손 들고 잘못했으면 되는데 놀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의 능력, 그죠?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 몸으로 할례했는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미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고 해요.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의 할례를 해라 그래요? 마음의. 그러니까 몸의 할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 목이 곧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몸에만 할례를 했어요. 몸에만 할례를 했으니까 마음이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에만 할례를 받으니까 목이 곧아서 누구에게 엎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10장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과 규를 준 것은 누구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지킬 자가 없어요. 껍데기로만 지켰단 말이죠. 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신 것은 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안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손으로는 할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포경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신명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죠?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하라 한 것은 네 몸의 할례로 절대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데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마음의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몸의 할례는 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9장 23절 보십시오. 자, 손으로는 할례를 행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죠. 이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혜롭고 용맹 있고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요것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죠. 근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는 이런 거 구했잖아요. 방금 지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걸 구했어요. 이런 거 많아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어요? 나를 자랑하겠어요? 되게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한다 하는데 그 가로 열고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거 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게 무슨 상태요?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24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자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대요. 왜 심판하냐? 너 마음에 할례 안 받았잖아. 이방인도 심판한대요. 왜 이방인 심판해요? 너희는 할례 안 받았잖아.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하나님 율법을 못 받았어요. 그래 할례의 언약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거고 이스라엘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뭐가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못 받아도 심판받으면 이방인은 어차피 심판받는 거고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심판받는데 이 심판받고서 하나님께서 아까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줄까요? 어떻게? 자, 요거 이제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데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이 살과 같은 이런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은 몸의 할례 말고 다른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시는 의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가죽이 벗겨져요. 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의 가죽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이 들릴까요?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어떤 말씀만 들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이시니 뭐든지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뭐 이게 뭐 해병대입니까? 이게 공수특전단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리니까 그게 내가 우상 숭배였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받아지는 게 뭐야?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면 이 복음이 안 들려요. 자기를 부인케 하고 자기가 무너지는 거, 자기 이름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박혀와요. 막 튕겨요 말씀이. 저도 여러 곳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에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정말 어떤 데는 말씀이 싹 잘 이렇게 스며드는 곳이 있고 또 좀 튕기는 곳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럼 이래야죠.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고 더 준비를 잘 했어야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말씀이 막 먹혀들 것이라고. 아니에요. 아까 주님은 의인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죄인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찬송할 때에 정말 입도 달싹 안 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참 은혜로운 찬송이가 이런 한번 가사라도 읽으세요 했을 때에
입으로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 이 아이들 보고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 왔거든요. 30년 사이 다 그래 왔어요. 뭐가 안 벗겨져서? 마음의 가죽이 안 벗겨져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마음의 가죽이 안 벗겨졌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까요? 이 아이들이 내보고 커서 이렇습니다. 내보고. 우리 부모들 보고 컸고, 목사 보고 컸고, 선생님들 보고 커서 얘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떤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옷을 잡아주고 머리뜻을 쥐어뜯고 수염을 집어뜯고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에스라 30, 20절. 또 내 영을, 이 영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항상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고, 이게 언약의 완성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앞에서 본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방 나라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망한 거예요. 이방 나라는 가만히 놔둬도 망한 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 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 보면 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나는 내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려가서 맑은 물을 뿌리고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 이게 무슨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정세,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 받고 자랑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언약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상 신실하셔서 자기 언약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이 타는 햇불 모습으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메일들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복음이 언제 들렸느냐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았고 막 그렇게 달려갈 때는 복음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오고 또는 환난이 오고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게 뭐야?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대부분 하나는 오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복주나 암주나 한번 겨뤄보자. 망해도 아랑바등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충성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그 예수가 진짜 맞아? 하고 고민할 때에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 시종 뭔지 그제서야 이제 눈에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와요. 편지가. 메일이.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출제해서 우리 집사람이 주면서 당신이 한번 읽어봐라. 도대체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복음 전한다고 전함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살 것 같아요.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몸은 계속 아파요.
남편도 아프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 밑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숨 한 쉬는 그 기분을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대요. 계속 그런 말씀 좀 전해달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저 편지 주고 당신이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제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냥 자기 취향이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경건이나 또는 기도나 이런 걸로 안 일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9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욕을 가지고요, 또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야, 구원받으면 막 풍성해지고 복받는다. 이거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 언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의 풍성함, 기근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니까 내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로 오는 신령한 양식, 그 생명수, 그것을 먹고 마시는 풍요함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구약의 언어로 해석해버리면 예수 믿고 나서 번영신화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 지금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가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을 받아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풍성함이에요. 이게 풍성함. 자, 이걸 알게 돼요. 그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늘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예요. 아직도 교회 와서 세상에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구한다면 다 넣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뭐가 안 일어나는가요? 마음의 할례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마음 가죽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런데 주께서 벗겨주세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오면 우리의 눈에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요. 그래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려. 자,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 즉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자기의 모든 행위가 뭐로 알아요? 죄인 줄 아는 거야.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의 특징.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지금의 살아온 길이요, 그 좋지 못한 행위를 어떻게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하,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죄뿐이었군요. 주여,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 인식되세요? 나 행한 것 정말 죄뿐입니다. 이게 정말로 인식이 되는데 왜 부부 싸움을 해요?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게 이런데 왜 구역 모였을 때 또는 전도에 모였을 때, 식사 당번 모였을 때 큰 소리가 나죠? 죄인들 아니에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나 행한 것이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 육신으로 행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뭐만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거든요. 나 향한 것 죄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왜 집사람하고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아니 어떤 사람이 뭐 외국에서 메일이 오고 편지가 와서 진짜 은혜 받았다는 그 내용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싶어요. 왜 공개하고 싶은지 아세요? 야, 우리 이상훈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좀 알아주라고 내가 공개하고 싶은데 그 비밀거리라서 내가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하등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에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당신이 객관적으로 날 좀 평가해봐라.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우리 안에 임하요. 성령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설교 시간 1시간 하는데 1시간 동안 여러 말씀 필요 없어요. 단 한 말씀에도 찍혀요. 아파요. 내 몸에 박혀요.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지낸 것이 내 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다툼과 분쟁과 요람함과 큰 소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옳다는 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에 두꺼운 가죽으로 덕지 두꺼운 가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벗겨내는 일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금식한다고 됩니까? 운다고 됩니까?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그게 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죠. 이 믿음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 줄 알아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면요, 어떻게 봉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자랑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흉내는 내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했습니까? 예,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했는지 자기 육체로 봉사했는지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정말 주님과 본인은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 누가 경주병 하나 갖다 놓았던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는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처럼 이름 모르게 살짝 목사님 내 경주 갔다 오면서 빵 하나, 경주빵 하나 들여놨는데 나는 이름도 모르게 했으니까 이러는 것도 뭐예요? 그 육체거든요. 이게 육체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목사님 내가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것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신약에 몇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빌립보에서 앞쪽으로 넘기십시오.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6장 12절. 자, 11절부터 보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자기의 친서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크게 글자를 쓰는 거죠. 눈이 나쁜가 봐요.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한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는데 십자가만 전해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죠? 십자가만 전해서 헌금도 하라고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좀 뭐 건축금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해야 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뭔가 뭐 유지가 되지,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됩니까? 이게 목사들이 저를 공개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공격이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편해서 공격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안 해도 되니까 편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누가 중간에 어떤 교회에서 막 들으라 그런데요. 그러면 목사가 알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 저는 왜 그러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뭔가 더 보태져야 복을 받고 보태져야 하늘의 상을 받고 뭐 보태야 구원에 이른다. 보태야 구원받는 하면 알미니안이 되니까 적어도 장로에서 이런 말 못하죠. 그런 말은 안 해요. 보태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얘기해놓고 세상에서 복 받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하늘의 상 많이 사는 이야기, 내 자식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이야기는 전부 행함으로 말해요. 그렇게 가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얘기했다. 갈수면 갈수록 뭐로 맞추는 거예요?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신을 의지 안 해요. 육신을 신뢰 안 해요. 나 행한 죄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봉사는 말해서 예배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과 예배가 성령으로 봉사하면 예수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라,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 해라, 이런 거 자꾸 갖다 붙이면요, 저 핍박 안 받아요. 물론 핍박 같지도 않은 핍박이지만, 그래서 저를 주변에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하는 선배 목사도 또는 뭐 동기 목사도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 내가 아는데 그냥 주일 성수한다고 해. 11조 한다고 하면 되잖아. 왜 그런 욕 얻어먹어? 그럼 목회 말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물어보세요. 내가 원래 이번 달에 연봉 얼마 할까요 말까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무시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요. 성령의 감동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온다 그러더라고. 전에 교회 다닐 때 성령의 감동이 오가 팍팍 했는데 지금 감동이 안 오는데,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진짜로 감동이 안 오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살도록 요청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외에는 물론 할 말이 없어요. 물론 한 택한 백성들은 그 말씀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에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뭘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죄뿐입니다.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치 않고 십자가 외에는 붙들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심지어 40명이, 유대인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40명이나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했어요. 십자가만 전한다고 바울을.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경계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다 죽은 세상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나의 그 육신의 일로 종교적인 업적들, 그걸로 복받으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죽은 행실로 보여요. 죽은 행실로. 그러니까 시체가 들썩들썩거리면 악취만 더 나요. 시체가 들썩거리면 악취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라는 게 그런 거 같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복을 더 줄 거고, 이러면 권능을 더 받, 이렇게 능력을 더 받을 거라고. 그게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죽은 세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 저 사람 죽었네. 뭐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자기 욕망에 대하여, 목회 성공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몸으로 육신으로 하는 그 할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할 때는 다른 일자가 아니라 속리자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속에 할례를 받은 자, 속에 할례를 받은 자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자,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은 율법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예수님 죄도 없는 분의 죄를 정했어요. 누구 죄를 그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육체의 경향성, 그러니까 이 몸, 바디, 이 몸을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몸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육신을 좀 구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육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살펴보면 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럼 육신을 가지고 율법 지키니까 율법 지킨 것도 뭐가 돼버려요? 육신이에요. 그 육신의 결과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새 영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의 완성이죠.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룬 그 언약을 믿는 자, 이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의 능력, 육신의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뤘다는, 그걸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육신의 생각하는가, 야, 텔레비전 안 봐야지, 뭐 이런 것만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일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다음 종교적으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내는 것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가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예수 믿으면 성령 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 금방 육신에 있지 않다고.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원리로 살지 않아요. 육신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의 할례가 무엇인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육신으로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고 그걸 붙들고 의지하고 그걸 알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자들은 자기가 행한 것이 뭐로 다 보여요? 죄인 줄 알고 미워하게 돼요. 이게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